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성막을 강의하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정성과 또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막을 강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하여 신에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에는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떡상이고 등대고 또 법궤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성막을 향하여 성막에 대하여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서만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에서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라고 그러세요.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일을 보는 그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우리 뭐 연세대에서도 컴퓨터 하시는데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는 성막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1절 말씀 보니까 1절에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라리.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굉장한 인물이지요.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대변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그 애굽 왕 바로하고 정말 세상 말로 한판 맞짱까지 붙었던 그 아론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고 아론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로하고도 상대했던 그런 사람이 홍해가 갈라질 때 제일 앞장선 리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충분히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까지 일일이 그 이름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이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모세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내 형 아론을 세워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울지라고 말씀하세요.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어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은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임재에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거룩을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게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성막이 그 제사장이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곳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요,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성막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제사장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그렇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외에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나라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 우리가 걸어다니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함께 다니시는, 동행하시는 그거 너 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막이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를 보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오늘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이렇게 여러 옷을 만드는데 재료까지 말씀하세요. 재료에 있어서도 이것은 칼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칼라를 한번 좀 띄워봐 줄래요? 예.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그 옷은 처음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색깔을 말씀하세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을 말합니다. 우리 모형이 우리 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겉옷, 속에야 그런 옷들 다 입으니까 근데 겉옷이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그 에봇에는요, 여러 어깨에 두 견장을 달게 했어요. 그 어깨에 두 견장을 달게 해가지고 그 견장에는 6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그 보석에는 뭐가 쓰여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쓰여 있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시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니면서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대표입니다. 오늘 세상은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러 갑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러 갑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가는 거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러면서 제사장의 이 가슴에는 흉패라 그래서 흉패를 붙입니다. 거기에도 12보석으로다가 가슴에 흉패를 붙였어요. 12보석에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겼어요. 이런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안고 그 열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12보석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안고 나가는 것과 같이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흉패 안에는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흉패 안에 품고 다니겠어요.
그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니면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은 빛입니다. 제사장이 다니면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성막으로 다니는 것은,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은 완전히.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린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에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에게도 빛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뭐 빛입니까? 빛이에요? 죄예요? 죄가 맞지요.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빛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가깝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을 품고 다니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그걸 품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책임과 특권을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빛이고 완전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머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머무는 곳에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일개꽃 배신이라. 여러분 그렇게 그 재료를 말씀해 주세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에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꽃 배실은 흰색을 말합니다. 그 네 가지 색을 말씀하세요. 옷을 만드는데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색깔로다가 옷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그러시면서 네 가지 컬러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네 가지 색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옷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다 이 가운데 이게 덮개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성막이에요. 저것이 다 천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짜는데 똑같은 색깔로 다 청색이고 자색이고 홍색이고 흰색으로다가 그걸 짜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6절에도 보니까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뜰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시죠? 그 가운데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을 다 해서 뜰이라고 그래요. 뜰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근데 그 문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다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은 나무나 뭐 쇠나 이런 걸로다가 우리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그 문이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동문이고, 그 다음에 뜰문이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은 다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천은 다 실로 짜는 것인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대되시죠? 별로 기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늘색, 청색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으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신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어느 복음인 줄 아세요? 혹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뭐가 사복음서예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어느 복음인 줄 아세요? 예? 예,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탄생하신 이런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입니다.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것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혹시 네 짐승 실수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빼놓고.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 어느 짐승인 줄 아세요? 처음에 독수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짐승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게 네 짐승이 에스겔서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푸른색입니다. 여러분 푸른색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독수리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죠. 에스겔서에서의 독수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탄생하신 요한복음에서의 그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성막을 만들 때에 파란색으로다가 청색으로다가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에요? 예, 자색. 그건 어떻게 잘 아시니? 자색인데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일 귀한 색이었대요. 염색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왕을 표시할 때 자색이었었고 왕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왕으로 탄생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세요? 예? 혹시 실수로 네 중에 하나잖아요. 무슨 복음이에요? 예, 마태복음. 누구예요? 이따가 그 페이퍼타월 하나 더 드려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리가 어디 계시냐. 왕은요, 자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에 그 네 가지 짐승에서 왕은 무슨 짐승일까요? 예, 사자예요. 사자가 할 수 있는 것 다 제일 세잖아요. 왕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왕으로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성막에서 이 자색을 가리키고 에스겔서에서 사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도 마태복음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무슨 색이에요? 예, 홍색,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홍색은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가장 많이 리얼하게 표현한 그 복음서가 어딘 줄 아세요? 마태복음 했고 요한복음 했으니까 두 군데서 하나만 찍으면 되죠. 어느 복음이겠어요? 어느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제가 마가복음으로 듣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송아지를 얘기해요. 송아지를 예표해요.
제물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그 다음에 흰색이 하나 남았죠. 흰색은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말씀할 것 같아요? 예, 사복음서에서 세 개 다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나왔고 마가복음 나왔고, 예,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나왔고, 하나 뭐 남았어요? 예, 누가복음 남.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탕자의 비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으로. 흰색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요,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왕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실 것을 다 예언하신 그런 말씀.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성막에 이 네 가지 칼날을 말씀하시는 것 처음 듣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보신 분 같이 이렇게 끄떡이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의 사역을 출애굽에 벌써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족보가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왕은 족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족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 무슨 족보가 있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종으로 왔는데 종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칼라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에서 그 세 문이 동일하게 다 이렇게 네 가지 칼라로 된 그 천으로 된 문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성막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동일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 이 네 가지 컬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 사복음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될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성막을 말씀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은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 거기에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가 거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발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가운데가 거기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언제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기적이 나타났는데, 처음 기적이 나타난 것이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지.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 위에 그 시운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은 성막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이 걸어다니는 것은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막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되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림과 둠빔을 품고 다녔던 제사장이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증명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한, 신학적으로 설명한 여러분 그 빌립보서 그 6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청세기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 무슨 복음이에요?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좀 곤란한데, 종의 형체를 띄었어요.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마가복음 종의 형체를 띄었어요. 무슨 컬러입니까? 홍색. 홍색, 붉은색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모양이 사복음서의 어느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무슨 컬러? 흰색만. 누가복음 흰색.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말씀. 종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지. 왕이잖아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증명하는 말씀. 청색, 자색, 홍색, 가는게꾼, 배실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막은요 전부가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 이 대나 기둥이나 이런 거 빼고서는 전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부 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은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다 다르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시인하고 내가 그렇게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거예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그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로 시인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늘 기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